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6쪽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836쪽.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뒤가 이제 꽉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해 보셨죠? 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뒤가 꽉꽉 막히셨습니까? 앞뒤가 꽉꽉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 뚫어주는 방법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앞뒤가 꽉꽉 막히면 어떻게 뚫어줘야 됩니까? 예? 컴프레셔로 예, 컴프레셔로 이렇게 또 뚫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뒤가 이렇게 꽉꽉 막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지러울 때, 또 답답하면 또 어지러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멈춤. 차가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신호등 앞에서 멈추잖아요. 자, 우리가 차가 이제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데 왜 멈출까요? 차가 그냥 지나가면 걸리니까, 예? 빨간불이라서 이제 지나가면 걸리니까 멈추는 것이다.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일리 있는 대답이 될 수가 있다. 왜 멈춥니까? 쉬었다 가려고. 예, 쉬었다 가려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네? 규칙이니까. 그래.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규칙이죠. 내가 나만 직진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도 직진하는 차량이 있고, 또 좌회전하는 차량도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도 있고, 정한 룰이 있다는 거.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직진만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때로는 잠시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백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회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회전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한 이제 표지판을 봤는데, 직진을 하면은 그 표지판은 직진을 하면 감사해요. 우회전을 하면 기쁨이에요. 좌회전을 하면 행복이에요. 그런 표지판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직진하면 뭐라고요? 감사. 우회전하면 기쁨. 좌회전하면 행복. 뒤로 후진하면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뒤로 후진하면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뒤로 후진하면 예,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삶이 있지 않을까. 제가 표지판,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잠깐 멈추는 삶도, 일시정지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좀 약간 한가하단 말이죠. 그럼 뭔가 좀 이상하고 허전하고, 우리가 거기에 소위 말해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바쁜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추는 거, 일시정지하는 거에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는데,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일시정지할 때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46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출애굽 그 사건에 대해서 이 고라자손의 이제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뛰어난 지도자를 보내셔서 43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온 지 한 사흘 정도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그럼 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느냐? 바로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그 재앙을 경험한 바로가 도저히 이제는 이 사람들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나도 죽고 우리나라 백성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너희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가고 보니까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모든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회 자체가 마비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그 고급 인력들,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니까 결국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인 그런 나라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때 이제 바로 왕이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군대를 다시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추격한 그 군대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홍해 바다 앞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금 건너고 있어요. 다 완전하게 건너가야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고 계셨던 것을 이제 열어주시는데,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다 거치시니까 막혀있던 애국 군대가 다 홍해 바다로 들어오게 되어져. 이렇게 홍해 바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제 빠져나가려고 할 그쯤에 애굽의 군대들은 거의가 다 이제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상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 가운데 양쪽으로 벽이 서듯이 지금 홍해 바다가 지금 쫙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바다가 빨리 닫혀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닫혀지지 않으면 그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게 되면 우리는 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도하심 과정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10절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도 공통되는 단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애국 군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액션을 취하려고 우리 삶 속에서 발버둥 치잖아요. 위급한 일이 닥칠 때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 있을 때 그 탈출구를 우리가 열어가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좀 이렇게 어떤 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되게 되는데 오히려 일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잠깐 멈춰서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왜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일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되어질까?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네, 잠시 멈춰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구원을 행해 주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공로를 쌓아서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공짜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선물을 얻다 보니까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미처 빨리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샀으면은 그 귀한 값어치를 우리가 금방 알을 텐데 공짜로 얻다 보니까 공짜로 얻은 것은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흘려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근데 이 구원은 말이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오늘 말씀처럼 잠시 멈춰서서 일시 정지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멈춰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막혀있는 삶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해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